뇌암에 걸려서 이제 막 죽어져가는 그런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스스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백방으로 그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호흡장치, 호흡기를 이제 인공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숨을 쉬도록 해주는 그런 인공호흡 장치를 갖다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살 소망이 없는 아이를 계속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고통이고 이게 못할 짓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죽어져가는 그 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가장 멋진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있었어요. 야구선수가 있었는데 그 야구선수가 좀 한번 이 아이를 찾아와 주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날 이제 그 야구선수를 갖다가 만나러 갔습니다. 스테픈톤이라는 그 선수인데 그 선수는 보스턴의 야구팀의 레드삭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런을 잘 치기로 이게 유명한 선수였었어요. 근데 그 선수한테 찾아가서 아버지가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는데 한 번만 다 우리 아들을 만나줄 수 있느냐고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아들이 호흡기를 떼고 마지막으로 이제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야구 선수가 그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가 이름이 션인데 션, 나 스테픈턴이야. 너 나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눈을 뜬 거예요. 뜨고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기가 영웅으로 생각했던 그 선수가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래요. 션, 내일 내가 시합이 있거든? 거기서 내가 홈런 하나 칠게. 너 꼭 봐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인한 야구공을 하나 그 아이의 손에다가 쥐어주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숨이 꼴꼬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숨이 안 넘어갔어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야구 선수가 내일 홈런을 친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아이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그 다음날 진짜 홈런을 쳤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야, 저 홈런은 바로 나를 위해 친 거야. 그래서 막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갖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근데 이 기쁨과 감격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죽지를 않고 그냥 암과 싸웠어요. 근데 5개월 후에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머리에서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 헨리의 그 단편 소설에 있죠. 마지막 입새. 그런 것들이 그냥 현실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서 주는 작은 기쁨도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 그 기쁨을 아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암세포를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암세포보다도 더 지독한 이 죄, 그 죽음에 걸려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죽음이 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암세포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보다 더 강한 그 죄, 거기에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없어서 산다고 이게 자만하며 삽니까? 그런데 사실은 암세포보다도 더 지독한, 더 강한 죄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왜 복음이라고 부를까요? 이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복음은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들이 바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 인류가 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그렇죠? 기쁜 소식이 있어서 그 기쁨 때문에 조금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조금 생기면 그게 생긴다는 그 통로가 바로 뭐예요? 야, 기쁘다. 우리가 그럽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조금 생겨봐야 얼마나 기쁩니까?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 점수 잘 나왔다면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또 이렇게 죽어져가는 시온 그 어린아이에게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것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조금 기쁘다가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주신 기쁨은 이거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으냐? 가서 머리를 잘라라. 머리 자르면 하루는 뭐 잘라갖고 기쁩니다. 또 한 주일을 기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자동차를 사라. 자동차 새 거 사봐야 한 달 지나면 그거 그래요. 헌차됩니다. 또 1년을 기쁘게 살고 싶으냐? 그럼 뭐야?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1년이 기쁜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기쁨 사라집니다. 이러한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하루, 일주, 몇 달, 1년까지 가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끝납니다. 더 이상 못 가요. 여러분들 있죠? 뭐 하나 사가 좋아가지고 해봐야 한 달만 지나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까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암기 말기 환자가 거기에다가 자꾸 뭐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치장하고 자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죄의 근원을 갖다가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돼 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갖다가 화해시켜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도저히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갖다가 목자들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헤롯 왕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옷도 멋있게 입고 그대로 호화스럽게 삽니까? 좀 우아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또 사두개파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그냥 정치계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좌우장 부자였습니다. 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학구파야.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기쁜 소식,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찮은 그 목동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줬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축하해주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목동들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너희들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마. 그러면 교회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분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구나.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겁실거리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갖다 무시하고 밟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멸시받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은혜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각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자들을 보니까 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잘났어, 나 많이 배웠어, 나 이 정도 많이 갖고 있어, 나 이 정도로 권세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주시지 않고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면은 내가 이 정도니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준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뭐를 내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참 초라하고 아무것도 진짜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셔갖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떤 거를 해놔도 주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정도를 했군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문벌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네. 믿으세요? 네. 여러분은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난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낮은 자예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아래서 위로 흘러가나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줄 때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그 원칙은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절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계신 높은 곳에서 마음이 낮은 자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을 보면 자기의 맡은 일을 갖다가 성실히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천하다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천하게 비루하게 막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천하게 비루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자들 보세요. 그들은 어땠어요? 이 탄생의 소식에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는 그들은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작은 일 맡겨줬는데 못 해내.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일을 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을 주면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 또 주시고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성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든지 맡겨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바로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또 헌신하고 봉사라는 그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육체는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구태여 그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이에요. 제가 다룰 때만 해도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서 그런지 모두가 다 그냥 교회 와서 뭐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같이 막 뛰고 막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막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고 삶도 업그레이드 됐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지금 자꾸 찌그러지고 있어요. 이제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봉사의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 것들, 내가 한 가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최하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진짜 주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일하고 싶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일을 맡겨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그렇죠? 와서 목사님 나 일하고 싶은데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래? 일 시킬까 봐도 일 시킨다 그러면 아유 못해. 보통 이러죠. 그런데 진짜 내가 일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그것이 내가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나 주님 위해서 섬기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끔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뺀돌뺀돌 하다가 그냥 편안한 육체 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봉사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남편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없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내 자녀라든지 내 가족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돼.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은 보면 가족들이 막 한 20명, 25명, 30명 되는 그런 옛날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드문데 그런 가족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럼 우리 가족이 이만큼이 하는데 전부 다 그래.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 근데 이만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개인으로 따져야 돼. 개개인으로 따져야지 나는 1대1로 하나님 편이다. 이 정도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내 대신 해줘. 자기는 하지 않고 무더기로 같이 하는 걸로 크레딧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대1의 관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서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목자들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순종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을 보니까 순종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믿고, 그리고 야, 뭐 지금 가냐, 나중에 가도 되지 뭐, 이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듣는 즉시 천사가 딱 사라지자마자 그들, 야, 우리 가자,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경배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그들은 그것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즉시 행동으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에서 태어났다는 그 소식은 믿기가 조금 어려운 소식입니다. 야, 바로 왕궁 옆에 있는 거기서 태어났대. 이 소식은 좀 이렇게 그래? 이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총구석에서 태어났다 소리 들은 것은 좀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는데도 이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냥 듣고 믿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숨에 달려가서 처음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께 갔나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거기에 간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갔을 때 그들이 성경책을 뒤져가지고 막 그래서 막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그것까지 딱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들 갔어요? 안 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서 경배를 했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서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이 없으시군요. 내가 밤새도록 저희가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닙니다. 안 해요. 나 안 할랍니다. 내가 왜 그 시사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시지를 듣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와서 붙잡아져야 돼요. 다 패스 돌아갈 때는 왔던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은 오늘 와서 예배드린 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기 가서 그물에 던져라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 내 실력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때 배 2배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바로 깨졌어요. 바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나 하고 싶다고 그냥 우기고, 하라고 하면 안 하겠다고 우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하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남편만 있었어요, 집에. 그 남편에게 좀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는 집에만 오면 아주 고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났다면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어디 숨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그 부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사실 남편을 만났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걸 다 듣고 있더니 제가 그럼 잘못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잘못된 그것을 내가 순종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낚시를 갔다 오면서 낚싯대를 들고서 오다가 잘못해서 며칠 전에 사놓은 그 멋진 램프가 있는데 그걸 탁 건드려서 어떻게 떨어뜨려서 박살이 나버린 거야. 이 남편이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벼락이 떨어질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 막 벼락이 떨어질 걸 막 기대하면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그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가져와서 여보 괜찮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유리 조각을 다 쓸어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걸 보고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겸손해서 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는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교만해서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중요시 여기면서 이게 살아갔던 그런 일은 없었는지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갖다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 그런 적은 없는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자기에게는 아주 부유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몸도 아끼고 먹기도 하고 그냥 놀고 그냥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인색함으로써 나중에는 어리석은 부자야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고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내가 어떤 것이든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몇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해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